배웠던 찬양인데 제가 큰 꿈은 없습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만이 또 꿈이 되시고 전부 되신다는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같이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그들 하늘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꿈은 있습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자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십니다. 주님 안에 사랑입니다. 세상 놈들이 우리 이런 나를 사용하시는 나의 꿈이십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 나를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한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를 사랑하면서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너를 하늘 산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자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이십니다. 주님 안에 사랑입니다. 세상을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것들이 어디
사랑하시는 주님 만나요. 우리의 마음을 합쳐서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사랑하시는 주님만 우리집이라 그만이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의 꿈이시라. 내 꿈이 되신 그 주님을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되지만이네 모든 뭐가 사랑이네 정말이 열고 나는 이 세상에 참을 수 없구나. 그 친구 없구나. 그 친구가 없으면 난 어떻게 알아. 그 친구가 이 세상에 참을 수 없는 천국에서 대신 그한테 나의 나타난 주님 날 지키는 이 세상에 참을 수 없구나. 주님과 그 친구 없구나. 없으면 난 어떻게 알아. 이 세상에 참을 수 주님 같은 친구가 어떻게 천방의 땅에 살겠네. 이를 외치는 성도들 예배와 찬송을 불러주네. 나는 이 세상에 참을 수 없구나. 그 친구 없구나. 나는 이 세상에 참을 수 주님 같은 주님과 그 친구 없구나.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알아. 천국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참을 수 주님 같은 주님과 그 친구 없구나.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알아. 천국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내 지적 사모하는 내 지적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기세를 갚아요. 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지 아주 높구나.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곁으로 내치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저 삶이 때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다시 한 번 더 내 친정 사모하는 친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것이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하기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대로 외치며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님 빛나는 새벽별 이 땅에 이길 것이요 내 맘의 모든 염려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모락도 주님 항상 같이 안아주시고 내 염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심을 외친 사랑 대신에 세상 날 버려도 주님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다 빛나는 새벽별 이 따위 비길 것이 없다.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늘 우리 잡고 창검도 버벅대 주는 높은 산성 내 발 대시라 영원히 그리고 같이 주를 뵙기 원하네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우리 등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오락도 같이 하여 주시고 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진심을 외치다 나를 지키네 세상 날 버려도 예수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산 밑에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살아가리니 우리 두렵지 않고 상광도 거범대 주는 높은 산성 내 맘이시라 내 영혼 먹일 주는 내 드리고 같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산 밑에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주는 저산 밑에 백합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한번 더 주는 저산 밑에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다 같이 일어나서 내 주를 가까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보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음 십자가 진 같은 보살이 나의 인생 소원은 내 인생 소원은 찬송하면서 주의 떠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주의 전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또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옛 자아나 또 습성들, 또 내려놓지 못하는 또 우리의 생각들 다 내려놓고 또 이 시간 또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또 도우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사유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예배의 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또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들 내어놓고 또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사유하시는 은혜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게으름도 아십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에게 내려놓지 못한 우리의 자아와 또 못된 습성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우리 자신을 버리지 못하고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또 미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어 정하게 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서 또 예배할 때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교동문 제7문입니다. 10편, 13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다 같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27장 찬송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이 영광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하며 네 찬송 드리네 네 찬송 드리네 영종이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이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원세 이기리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날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예비할 것인가 겸손하게 깨어서 이 심판을 준비하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의 멸망의 문턱에 서 있는 이 마지막 순간에서도 끝까지 않으신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로 인하여 즐거이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고 예수님의 뜻을 구합니다. 세상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며 본질적으로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주의 정막 가운데 거하는 삶이 기쁨이 삶인지 저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불순한 영을 거두시고 분별의 영을 회복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용서의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불의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죄 많고 속된 세상에서 더워진 우리 마음을 이 시간 머리 들기 전에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생들의 아우성 소리가 있습니다. 폭력과 왕따, 생명에 대한 소중함도 없어졌습니다. 마약으로 물들어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이 황무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나라에 세우신 유정자들과 대통령에게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대통령의 의사가 결정할 때마다 바른 결정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경제 회복과 화합과 통일과 미래를 보고 나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나라가 흥왕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감당할 만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강론 만난 자의 이웃을 외면한 사람들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픔을 겪는 자와 함께 아파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슬픔을 겪는 자와 함께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선한 이웃으로 저희가 상처를 치유하는 낙형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사회가 더욱더 어두워지고 캄캄한 밤이 될지라도 더욱더 진리의 등불을 밝히는 낙현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이 사역에 힘들리는 수고하는 교육자님들, 선생님들, 봉사자들, 재직들 주님 기록하여 적절한 상급을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유초등부 성경학교 남은 수련의 일정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영광된 시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어린 신령부터 청소년, 대학부, 청년의 일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가는 참된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 세계 사명의 복음을 들고 나가 복음의 전진기지를 세우고 있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복 주시고 이 복음을 심는 사역들이 열매 맺도록 마음껏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기 원하고 소원합니다. 이번 장마에 재난을 당한 이재민들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루하여 주시고 저희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무더운 날씨 폭염이 오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연로하신 어르신, 원로 목사님 네 분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아무로 투병 중인 주의 종, 치료 회복 중인 권사님, 쇠약해진 육신에 새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또 주의 사람들, 원로 목사님, 저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도 치유의 은사를 내려주사 모든 병들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이 시간 양들을 먹이기 위해 말씀을 쓰신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권세와 주권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옥토로 기경되어 하늘의 미랄처럼 저희 본분을 다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봉사하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과 생업에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재직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관과 당회와 마을 목장들이 신앙의 선배, 신앙의 손질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 앞에서 받게 될 상급을 바라보고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훈령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기쁨의 동산 낙경교회에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권속들이 더 강건하게 붙들어 소원하는 모든 기도들이 응답받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주신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양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기도다 크시도다 크고 기도다 크시도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면서 성도 간에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 더욱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7장입니다. 20절 말씀부터 3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 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가 길을 믿으리라 주옵소서.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성의 바람이 부는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값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있던 모든 것 너를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더욱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서리라. 내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의 삶에 만족하시고 또 늘 감사가 넘치십니까? 예, 아멘 하신 분들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지만 모르긴 몰라도 대부분의 대답은 그렇지가 않다는 대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우리 마음을 만족하게 하지도 또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삶을 살게 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혹 그 이유가 있다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정치가 실종되고 경제는 소생할 기미가 없으며 사회 역시도 혼란스러워서 그렇겠습니까? 물론 없잖아. 그런 것도 이유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때로 우리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기대하는 이 적정 기준치가 있지만 그 기대만큼 이 세상은 우리 마음을 충족시키지 않기 때문에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의 기대치를 바꾸면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뜻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만족의 기준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면 그럼에도 만족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미 우리 삶이 이 세상에 맞추어져 있어서 그것을 바꾸기가 어렵다고 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생각에 이 시대 감사와 만족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는 삶이 선행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대해 아무런 기대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무언가를 채우려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것을 내려놓으시고 주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늘의 영광도 하늘 보좌도 다 내려놓으셨고 육신까지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빌립보서는 2장 6절로 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낮아지고 비우며 주는 삶을 사신 겁니다. 그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맞추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불평이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불평하시고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기사를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때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향해 욕은 하신 것 같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물론 그 욕은 꾸지람이라고 꾸지즘이라고 해야 옳지만 오늘날로 치면 참 심한 욕을 하신 건데요. 하지만 그 욕이 불평과 불만 속에 하신 것이 아니라 이 거짓된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꾸지즘이었다는 겁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책망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둠으로 감사의 삶을 사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삶의 기대치를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채우는 삶이 아니라 비우는 삶을 살아야 하고, 가지려는 삶이 아니라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삶의 만족을 누릴 수 있고 감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2장 6절로 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참된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비록 오늘 이 시대가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시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못한 상황,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바울도 보십시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그의 생애 속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참 많이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는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세상으로 만족하며 세상에서 부러움 없이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베냐민 지파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이었으며 당시 최고 학부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사람들의 신망을 두텁게 받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포기하였습니다. 빌립보서는 3장 7절로 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세상적인 자랑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큰 자라는 뜻이 있는 이 사울이라는 이름도 작은 자라는 뜻의 이름인 바울로 바꾸기까지 하였습니다. 바울도 그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말이겠습니까? 그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세상을 통해 만족을 누리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뜻이고,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정말 순간순간 그에게 찾아온 삶의 위기와 시련을 감사하면서 극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감사를 통해 삶의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해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그의 삶에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20절은 그가 당한 위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말씀은 지금 바울이 당한 상황을 해와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어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은 무려 14일 동안 큰 폭풍 속에 갇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선 구절을 읽지 않았지만 지금 바울은 죄인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중에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로마를 반역하고 밀란을 일으켰다는 죄명으로 죄수가 되어 아드라 무테노라는 배를 타고 로마로 항해하여 가는 중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여정 속에 날씨가 좋지 못해 이 미항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항구에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이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던 바울은 이 자신을 압송해 가는 이 백부장 율리오에게 여기서 이 겨울을 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때가 10월 초순쯤 되는 시기인 것 같은데요, 이 시기에 지중해는 구름이 많고 또 날씨가 변덕이 심해 이 항로를 찾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죄수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백부장인 율리오는 이 죄인인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일 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선장의 말을 더 좋게 여겨서 이 겨울을 나기 쉬운 베닉스로 옮겨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마침 남풍도 순하게 불어서 닻을 감아 행선하기를 시작하는데 얼마 되지 않아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대작하여 이 배는 그 폭풍우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난 파도가 일고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한 큰 풍랑이 앞을 가로막게 되었으며 이 배외의 선원들은 이 풍랑에서 조금이라도 견뎌보기 위해 배에 싣고 있던 모든 짐들, 배의 기구까지 다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도 바다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바로 이러한 싸움이 무려 14일 동안이나 계속된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이 그렇게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무려 14일 동안 계속된 그 폭풍 후에 살기 위하여 친 발버둥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선원들까지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에 도망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30절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여러분, 문자 그대로 구원의 여망이 사라져 버린 상황입니다. 그 어떤 노력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아무 소망 없는 상황이라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1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생각에 죽음을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은 보십시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도 같이 소망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죽음이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고 그 삶이 어쩌면 여기서 끝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22절로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이 죽음 같은 폭풍으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안심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배에 탄 사람들에게 음식을 권하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35절 말씀인데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여기 축사했다는 말은 감사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죽음과도 같은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바울의 이 모습에 사람들은 14일 동안이나 파도와 싸우다가 정신이 이상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들은 음성도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이 아니라 환청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폭풍우 치는 한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들었고 그 폭풍우에 그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두렵고 떨렸지만 그 음성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감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그때에도 감사하게 하였겠습니까? 폭풍우도 빼앗아 갈 수 없었고 거친 파도도 빼앗아 갈 수 없었던 그 감사가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바울은 23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 바울은 그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 내가 속한 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25절을 통해서는 이런 고백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폭풍우 속에서도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바울의 감사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가 속한 하나님과 그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이 폭풍우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먼저 그가 섬기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까? 다른 분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바다를 지으신 분이고, 바다의 폭풍우를 일으키시는 분이고, 그 폭풍우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 곧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자신이 속해 있음을 알았으며,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우도 선하게 인도해 가실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감사의 이유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어떠한 위기와 환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폭풍우와도 같은 위기가 계속되어도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그럼에도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바다의 폭풍우를 주관하시고 삶의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위기 속에서 힘들어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고난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그 고난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감사하면서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우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듯 우리의 삶도 그렇게 주관하시고 다스려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 속에서도 감사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위기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환경이 우리 마음을 만족하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바울이 폭풍우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25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찾아와 말씀하셨다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는 겁니다. 말씀이 살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면 말씀 그대로 살 것이고, 말씀이 구원을 약속하셨다면 말씀하신 그대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신뢰를 보이고 있고 그 말씀의 성취를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말씀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으십시오.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말씀 안에서 항상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서는 28장 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만큼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만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확신한다면 믿는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이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을 약속하셨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말씀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며 남을 나보다 더 높이라고 하시면 말씀 그대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며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높여야 합니다. 말씀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됩니다. 말씀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면 거기에 어떤 설명이나 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찾아와 말씀하셨다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바울은 말씀이 내게 살 수 있을 것을 말씀하신다면 말씀 그대로 살 것을 믿는다고 말씀에 대한 신뢰, 말씀에 대한 믿음, 말씀에 따르는 삶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탄 그 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바울이 믿은 그대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행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시편은 119편 3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믿고 지키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면 그것이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겁니다. 그 즐거움 속에 우리의 감사는 더욱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고 지키면서 말씀이 한 점 오차 없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마음의 넉넉함을 가지시고 그 넉넉함으로 우리 가운데 감사의 마음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일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감사 주일을 앞에 두고 우리 마음속에 다시금 감사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시간의 삶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온 삶을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복을 주심으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음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를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마음의 넉넉함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오늘 감사와 만족을 이뤄가는 시대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370장 찬송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히 밤을
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낙현의 모든 성도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주께서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합니다. 때로 오늘 이 세상이 또 이 시대가 또 때로 교회가 또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 때문에 시대 때문에 교회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또 감사와 또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때로 세상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대가 교회가 또 우리의 마음을 충족시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또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또 기억하면서 또 감사하고 또 만족해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되는데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사랑, 또 한 주간 동안 또 되새겨 보면서 또 그 은혜를 또 더욱더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말씀 그대로 또 지키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즐거움이 넘치고 넉넉함이 넘쳐서 또 그것으로 인하여 더욱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또 시대는 또 우리의 마음을 또 만족하게 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때로 불평과 또 불만이 또 이 시대 속에 또 넘치게 됨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고 말씀하신 그대로를 이루시는 분임을 또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또 우리의 그런 환경이 어떠하든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것을 또 기대하면서 마음의 넉넉함을 가지게 하시고 그 넉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또 모든 어려움, 원망, 불평들 이겨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또 성도들의 가정들을 주께서 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또 감사절기에 더욱더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또 감사주의를 잘 준비하여 더욱더 풍성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허락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말씀하신 그대로 또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우리를 만족하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또 이 세상을 이겨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예배하였습니다. 귀한 물질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손길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 땅 위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이 물된 동산 같아지며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이 되게 하옵소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허락하셔서 만물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더욱더 확신하며 더 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 나라에 귀히 쓰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들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 또 이 땅의 모든 사역자들, 기관들 하나님 일일이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시고 시를 따라서 때를 따라서 필요한 모든 쓸 것들 충만하게 공급하여서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때로 주의 교회가 또 이 일에 동참합니다. 복 주시고 힘 주시며 때로 우리 교회도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또 주의 거룩하신 뜻을 더 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또 필요한 물질도 필요한 재정도 필요한 모든 쓸 것들도 시마다 때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당회와 모든 기관들, 목장들 일일이 복의 복을 더하시고 어린 생명으로부터 연로하신 분에 이르기까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옵소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잘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좀 더 돌아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식구들, 믿음이 연약한 또 가족들 일일이 주께서 함께 하셔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또 미래에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부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셔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질고 가운데 있는 분들, 수술 이후에 치료 중에 있는 분들, 또 우리 가운데 치료가 필요한 분들, 어린 생명들, 연로하신 분들, 또 원로 목사님 일일이 하나님 강건케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앞길 위에도 형통하게 하시고 믿음의 올 고든 길을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경학교를 통해서 또 수련회를 통하여서 귀한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또 뿌리 박히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교사들, 교육자들 위에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중에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있습니다.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 있습니다. 또 개업을 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일일이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시고 또 이 자녀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 알게 모르게 봉사하고 헌신하며 섬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평강과 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후 시간은 또 청년부 주관으로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온 마음으로 찬양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 우리의 경배 받아 흠양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 듣겠는데요. 그 전에 우리 어제 오늘 또 양일간 실시된 또 우리 유초동부 여름 성경학교 또 영상으로 아마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보고 난 이후에 또 교회 소식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에 또 교회 소식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낙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 속에 늘 시원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낙현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일정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어제 7월 29일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30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는 8월 3일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5일 토요일까지, 대학 청년부 수련회는 9월 2일 토요일과 3일 이렇게 이틀 동안 진행되겠습니다. 은혜롭고 안전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 계속해서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청년부 주간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된 마음으로 즐겁게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늘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전도 프로그램과 각 기관 교회 사랑 프로젝트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달 8월 한 달 동안은 주일 전도 프로그램과 수요 전도 프로그램 일정을 잠시 쉬면서 휴식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늘 변함없이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를 통해 주중에도 말씀과 기도로 복된 하루하루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5시에 시작하고 수요 기도회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10시는 우리 낙현의 성도분들이 각자 계신 자리에서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는 시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임 소식입니다. 정기 당회가 오후 1시 새가족부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제1 여전도의 원래회가 오전 예배 후 유초등부실에서 있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현우 집사님과 김현주 권사님의 장녀인 김소래 자매님이 카페 우주를 개업했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6일 다음 주일 8월 첫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날 예배 시간에서는 성찬식과 함께 구원의 은혜와 지난 7개월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맥주 감사 헌금의 순서도 있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파라과이 1 마을 목장분들이 섬겨주십니다. 행복한 한 주,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낙현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시 다시 더위 먹은 것 같은데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또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또 수고하신 교사들 위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광고 중에 김소래 자매의 개업은 8월 1일입니다. 어제 개업 예배는 드렸고 8월 1일부터 또 개업을 합니다. 많이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집 바로 밑에 1층에 카페를 또 개업했으니까 또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휴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함께 암송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난주 말씀이 어디였습니까? 어디였죠? 베드로후서였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이었습니다. 항상 겸손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었는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함께 또 암송을 많이 안 하셨겠지만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아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하셨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또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늘 기억하시면서 또 겸손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또 암송할 이번 주 말씀인데요. 시편 119편 35절입니다. 보면서 하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시편 119편 35절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낙현 공동체 위에와 낙현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또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권속들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죠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평안하게 돌아가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